높여 올립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가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떠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또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함을 확신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후가 어떻게 욥의 친구가 되었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성경엔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이 함께 욥을 방문하여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았고, 근데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에서도 엘리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친구 사이가 되었는지는 분명 베일에 쌓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측한 건데 욥과 혈연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엘리후가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욥기서 4장부터 27장까지 보면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고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하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얼마나 더 코너에 몰려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에 더 이상 반격을 못하고 침묵하고 논쟁에서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것으로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의 주장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거듭거듭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안간힘을 다하였지만 욥이 고난 닥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욥은 자신의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근거한 주장에 오류가 있다라고 조목조목 그동안의 반론을
기회왔습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욥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끌려온 것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욥이 죄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원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직 인과응보론적인 사고로만 이해하고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죄와 무관한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닥치심을 보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한 점 뒤에 죄의 결과도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사람들에게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하신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람 족속 부스 사람을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가 전 논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묵묵히 네 사람의 논쟁을 치고 듣고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논쟁을 중단하자 비로소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유로 지혜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분노한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말을 곡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무죄를 주장하에 대해서 자기의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말하고 그것을 곡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나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말하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양분되어지고
갈등하며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주의자, 시대주의자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질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저는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천국 땅입니다. 분명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모함을 만들고 살인의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부패한 속담과 달리 속성과 달리 말씀과는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피해 입을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손해보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기보다는 대충 듣고 오해하고 뜻을 새기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가지고 공격하며 화를 내며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부단히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언어의 소통도 먼저 듣는 훈련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말도 곡해 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듣는 훈련을 우리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는 상담자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60%는 성공한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청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말은 횡포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새 친구가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욥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세적인 인과응보론 사상에 근거하여 욥이 고난 겪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을 향해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욥을 정죄한 친구들의 말은 다수의 형포요 또 다른 폭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힘으로 욥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말은 힘에 의한 폭력 이상으로 욥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욥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그 당사자에게는 횡포요 폭행인 것입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말에 사람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라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되지만 말에 맞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 평생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34편 12절 13절 말씀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라는 말은 단순히 혀의 놀림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경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는 연장자일수록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벌일 때에 그 논쟁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참관자로 있었습니다. 논쟁을 시켜줄 만한 그에게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장자였던 욥의 친구들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마침내 내기 논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내용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도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오랜 경륜이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등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참 지혜 소유하는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 플러스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심령들이 참 지혜자요 그걸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우주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선교언금으로 구제언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언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한량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참 지혜로운 자녀로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행복 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